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말씀으로 담대한 소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다른 소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자기 신념이 되게 고든 사람일지라도요, 하나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또 배척당하는 것을 또 경계하게 되죠. 그래서 소리를 듣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의 신념만을 가지고 고수하기는 또 쉽지 않은 삶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한마디는요 매우 중요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한번 이제 방송을 보다가 요즘에 또 유명해진 그런 여러 가지 심리나 정신 분석이나 이러한 학자 중에 선생님 중에 우리 오은영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전에 그러한 영상을 한 가지를 봤어요. 오은영 선생님이 어떤 어린 시절 때 영향을 받게 된 한마디, 잔병치레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늘 항상 어머니와 함께 이 소아과를 많이 다니게 됐는데 그 소아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네가 밥을 잘 안 먹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병이 잘 걸리나 보다 했더니 옆에 있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우리 은영이가 아무래도 이 병원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의사가 되려나 봐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그 오은영 박사님의 그 선생님의 마음 가운데 그 어머니의 한마디가 되게 강인하게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본인이 그 한마디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정신 쪽으로 공부해서 닥터가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는가가 이렇게 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근데 무엇을 듣는가가 또 우리 몸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얼마 전에 본 기사였는데 이 클래식 음악을 들었을 때에 음악을 듣고서 이 몸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혈압이나 뭐 맥박이나 또 스트레스 지수나 호르몬들의 분비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비교해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영향이 아예 없진 않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들었을 때에 이 코르티솔 호르몬 지수도 좀 낮아지고, 그리고서 맥박도 조금 더 낮아지고, 그래서 이게 정상화가 되고, 그래서 혈압도 조금 차분해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결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만히 집중하여서 무엇을 듣는 동안 당연히 내 마음에 머무는 소리들에 또 집중하게 되고 이 감정들을 차분하게 정리할 수가 있으니까 또 그 영향이 이 몸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살면서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소리들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들로 우리의 내면을 또한 형성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할 것이 있는데요, 어떤 걸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냐?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인가를 늘 항상 선택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거 소리를 집중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들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차단할 것인지를 항상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혹시 어떤 소리로, 어떤 말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리고서 여러분이 영향을 받았던 어떤 소리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내면에 가득하게 형성하고 있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헬라어로요 다르세테이라는 이러한 말인데요,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의미로 현재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용기를 내라,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죠. 왜 그런가?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쓰인 시대는 또 달라요. 완료형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앞으로 이길 거야, 이길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계속해서 담대해야 돼. 그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야 라고 그냥 선언하셨다라는 거죠. 이미 상황은 그냥 다 종료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서 이긴 것인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명명백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담대해야 돼. 왜?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그냥 이겼기 때문이야 라고 그냥 딱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리,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이기심,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 도전할 것이 없으며 예수님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죠? 담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소리,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용기를 내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그 복음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해라. 현재형으로 쓰였다 그랬죠. 계속해서 담대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럴 이유도 설명해 주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지난주에 또 담대함의 메시지를 나눴지만 여러분, 한 주간의 삶도 보시면은 또 담대하기보다는 또 두려움과 불안으로 휘청거리고 또 용기를 잃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본문 32절을 보니까요, 이런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2절 말씀도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서 예수님을 혼자 두고 떠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떠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매정하게 떠났나요? 그러기엔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죠? 예수님 옆에 계속해서 붙어 있었죠. 예수님 고난 당하시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걸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또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누가 너 저 예수랑 같은 그런 도당 아니야? 그랬더니 너 확실히 그런 도당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아니라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스토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없어서 부인하고 멀어진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랬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나타나잖아요. 베드로에게 오셔서 얘기하시죠.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잖아요. 3번을 질문하시죠. 그렇게 질문 안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랑이 없다라는 걸 알면 굳이 가서 예수님이 너나 사랑해? 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셨겠죠. 예수님이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있는 죽음이라는 공포,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이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함께 따랐으면서 제자들이 성경 읽으면서 그런 의문 들잖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함께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막 죽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 결국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배반을 하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에 늘 쌓여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이 내 안에 완전히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흔들림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오늘날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말씀이 나타나 있죠. 여러분,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되죠? 성령을 받으니까 그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에서도 함께 보았듯이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고 계시면서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니까 그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삶 가운데에 복음의 소리가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을 늘 간구하고 여러분 입술로도 고백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늘 간구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예수로 충만해질 때 무엇이냐? 예수와 함께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 보았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십자가에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견디셨을까라는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32절 말씀 후반부에 그 말씀이 나타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혼자 둘 때가 오는데 예수님이 그렇다면 혼자 계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태원 현재 축복하면서도 기도했잖아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는 누가 있는가? 3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서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될 때에 충만한 것이 있으니 뭐라고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은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뭐예요? 평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평안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참 많이 외치죠. 샬롬을 많이 외치죠. 근데 샬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요 사실 편안함에 가깝습니다. 컴포트의 의미에 더 가깝죠. 어떤 거죠?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게 전혀 없이 평안한, 평탄한, 그냥 편안한 것을 우리는 평안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내 육체가, 내 삶이 편안함을 당장 누리게 되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뭐라고 33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환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인해서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왔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개인의 근본적인 죄는 해결되었지만 온 세상의 모든 사람과 만물의
다 온전해진 것은 아니죠. 언제 온전해지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마침내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이데올로기에, 이념에 속을 필요가 없는 게, 이념 위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념은 뭐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유토피아라고 하잖아요. 그런 나라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죄인된 인간이 생각한들 그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왜요? 우린 다 죄의 근원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다 욕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욕심을 덜 부리면 얘가 욕심을 내겠죠. 유토피아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상상의 환상의 나라인 것뿐이죠. 진정한 평안, 그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완전해진다는 거죠. 따라서 여전히 우리는 그 괴로움 가운데 지내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우리가 속하진 않았지만 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도 오는 핍박이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여전히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들은 세상에 거하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는 괴로움이 많은 세상 한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 다시 말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이 있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가 만든, 내가 생각하는 평화는 편안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나는 평화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는 존재해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하늘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평안함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문제는 여전하지만 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고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권자 되시고 이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인도하실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으로 내가 충만하게 지게 될 때에 그 평안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안의 의미를 생각할 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질문에서 잘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괴롭습니까? 맞아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괴로운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대하는 시각, 그리고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것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침내 그분께서 모든 이 세상의 어두움을 다 깨부수시고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안에는 똑같이 문제가 있지만,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과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된 소리, 복음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채워야지만 그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뭐예요? 복음이 아닌 소리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뭐 삶이 다 풀리고 그래서 할 거 아무것도 없고 아유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것부터 우리는 전쟁에 이제 임하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죠? 사운드 워예요. 소리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소리 전쟁이 우리 안에 가득해진다라는 거죠.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인가? 복음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왜요? 그 소리가 결국에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내면을 형성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잡고서 이끌어가는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소리 전쟁을 해야 돼요. 어떠한 것을 듣고 어떤 것을 보는가,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말씀하셨느냐?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으니 12정탐꾼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할 때의 내용을 이제 돌아와서 전하는데, 그들의 한마디로 인해서 그들이 말한 그 한마디를 백성이 듣게 되고 영향을 받게 돼요. 내면의 생각을 형성하고 그로 인한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죠.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인데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요, 뭐라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12정탐꾼이 와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말씀에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러니까 뭐라고 마음이 위축되어졌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은 100% 망합니다. 다 집니다. 그 전쟁 해봤자 다 소용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데요. 그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내 먹잇감이 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한 그 한마디 때문에 아까 우리 14장 28절 말씀 봤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네 말이 들린 대로 행할 거야 라고 하면서 사단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1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자막을 보여주시면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막 사람들이 원망하니까요. 그리고서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땅 아름답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잖아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그것을 보고서 두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나 하니까 이제 뒤에 또 이어지겠죠? 부정적인 얘기가.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리가 이깁니까? 2명의 정탐꾼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의 소리가 이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피드백에 바로 동요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의 거민들이 작아요, 커요? 크죠. 2명의 정탐꾼이 그걸 못 봤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이 봤잖아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 큰 거인들을 보고 왔어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 팩트 체크를 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나보다 피지컬이 더 좋으면은 에너지가 더 좋잖아요. 그렇죠? 나쁘지 않겠잖아요. 여러분보다 좀 더 큰 사람이, 근육질도 막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야 이러면은 이제 쫄잖아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거는 맞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전쟁하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요, 적어요? 당연히 적죠. 그건 당연한 팩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놓치고 있는 또 한 가지의 팩트가 있었는데, 2명의 정탐꾼이 같은 상황에서 한 가지의 팩트를 더 날렸다라는 거죠. 뭐죠? 아까 우리 말씀 봤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팩트예요, 아니에요? 팩트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믿음으로 우리 막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땅을 봤어요. 과연 그 땅에 막 거민들이 되게 크고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 그런 땅이구나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또 어떠한 팩트에 대한 확신을 얻었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로 넘기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땅을 넘기실 것이다라는 그 팩트가 마음 가운데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을 지키는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기인한 게 아니에요. 우리 계속해서 그 담대함의 메시지를 한 달 동안 나누는데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담대하다라고 했을 때, 담대해져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했을 때, 너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단련하고 스스로 열심히 해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 라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안에 계시는 복음,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리, 복된 소리가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과 같이 그것을 못 믿어하면, 다른 소리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소리들은 이때만의 싸움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소리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그 소리에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팩트가 어떠한 것인지를 자꾸 체크해 보셔야 돼요. 두려움을 주는 소리, 불안하게 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사실인가를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그 입시 준비할 때 막 그 늦었다고 학원 선생님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아, 지금 늦었다고. 아, 이렇게 하면은 서울대 못 간다고. 아유, 뭐 다른 대학 뭐 인서울도 꿈꾸지 말라고. 아니, 뭐 객관적인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모평 보고 하면은 딱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점수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대입시키면서 안 된다고. 근데 팩트 체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도 팩트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당면한 많은 일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시시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객관적인 데이터, 정보 잘 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다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세상 등 지고 귀 닫고 말씀만 보고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들어야 돼요. 다 봐야 돼요. 근데 그 팩트 위에 더 중요한 팩트를 우리는 체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세상 등지고 흰옷 입고 따로 가서 살아라, 이단되라 이게 것이 아니라 땅에 발을 굳건하게 딛고 살지만 너희 눈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팩트를 기반하여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팩트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팩트를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꽃전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시간을 구별해서 나를 담대하게 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있다면 이 지역 가운데 여러분 저녁에 보시면 진짜 젊은이들 많거든요. 저는 청년들이 이 동네에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다 저녁에 활동을 하더라고요. 저녁에는 제가 막 나갈 일이 없으니까 뭐 교회에 있고 하니까. 근데 나가보니까 젊은이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초점이 없고 흐려져서 방황하는 그들한테 요거 전도지 한 장 주면서 전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찾고 있는 평안 여기 있다고. 너 마음 불안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거 팩트 아니라고. 그 팩트 위에 진짜 팩트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인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 불안함 앞에, 두려움 앞에 굴복하지 말라고, 담대해지라고 이거 한 장 나누면서 전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소리가 아닌 그 복음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에 진짜 평안을 이룰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